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줄 때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나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밀가루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3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아멘. 오늘은 법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크 더 커베넌트 하나님과의 계약의 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아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법궤를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죠. 이 조각목은 가시가 많습니다. 탱자나무 가시처럼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찔리면 참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 때에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카시아 나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띠나무가 가시나무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우리와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시가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그냥 쓰시느냐? 뿌리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고향 땅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뿌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원천의 기름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요셉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지가 울타리를 담을 넘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인연을 끊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 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나무가 썩습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냥 쓰시느냐? 그러한 통나무는 책상으로 쓸 수도 있고 밥상으로 쓸 수도 있고 책받침으로 쓸 수도 있고 의자로 쓸 수도 있고 또 양 먹이통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으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1규빗반, 2규빗반 하나님이 원하신 규격을 맞춰야 돼요. 잘랐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 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껍질을 벗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격을 갖추었을 때 6항아리를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변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을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하시느냐. 1규빗반 2규빗반 하나님께서 장광고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격으로 갖추었을 때 안팎을 금으로 쌉니다. 안팎을 금으로 싸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된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배자였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규격에 맞춰서 40년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가해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격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시고 또 껍질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때에 우리가 그 과정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거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을 갖출 때 안팎을 금으로 싸가지고 법궤가 완성이 되면은 법궤 속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3가지를 넣어주세요. 제가 깨달은 말씀, 오늘 법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제가 연구한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전해드릴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규격을 갖췄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처럼 살구 열매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궤의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을 성수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일에 이틀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은 이틀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것을 쌓아놓으면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게 된 것처럼 농사 짓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40년을 견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살아남아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불꽃 가운데 인자 같으신 구약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인자 같으신 사람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붉은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옷이 그을리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죠. 영원한 천국에 갈 줄은 믿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에 떨어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불못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이단과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법궤 속에 들어갔느냐? 두 돌비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돌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은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전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시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법궤 모습을 갖추면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꾸만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출애굽기 30장 6절 3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법궤를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완벽한 계시지요.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계시라고 할 수 없어요. 바로 완벽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이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영혼이 살고 죽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죽을 사람이 영생과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무시로 그 법궤 앞에 나간다든지 또 그 법궤를 만졌다가 무사가 생명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그 법궤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법궤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법궤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차를 따라 들어갔어요. 아무나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반차를 따라서 자기 담당 일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들어가면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망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는 차례를 따라서 정결케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으면은 밧줄을 그 발목에 맸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 14절 17절에 속죄의 장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 앞에서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댁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장소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 7장 6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법궤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가 법궤 앞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법궤 모습을 갖춘 거듭난 심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크레시아인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법궤가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법궤가 멈출 때 하나님도 멈추시고, 법궤가 출발할 때는 하나님도 같이 출발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룩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합니다. 나실인들이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궤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니까 법궤를 아무데나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라는 장소에, 성전에, 그리고 지성소에, 성막에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두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법궤 모습을 갖춘 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무데나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교하는 장소에, 은혜 받는 장소에, 사람을 살리는 장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설교하는 장소에, 상담하는 장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임재의 표시로서 선봉에 섰어요. 교회 내에서는 성령 받은 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법궤 모습을 갖춘 분이 교회에서 앞장서야죠. 법궤 모습도 갖추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앞장섰다가는 교회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 모습을 갖춰서 물과 성령 거듭난 분, 성령 받은 분이 교회에서 앞장서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 큰 영광 돌릴 수 있고 부흥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절 4절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법궤의 모습을 갖춘 분이 들어설 때에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제 제가 장로님 배웠잖아요. 장로님 거듭나셨잖아요. 장로님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이 앞장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신 목사님이 앞장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길처럼 건너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법궤가 돌았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비웃었을 거 아니겠어요? 뭔 관 같은 걸 메고 돈다고. 그렇지만은 그 법궤를 메고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메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안식일날 7번 돌았을 때, 총 13번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지요. 라합이 법궤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언약한 대로 라합의 창문에, 집 창문에 할렐루야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그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지만은 술집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라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단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에 사무엘상 4장 4절 7장 2절에 보니까 법궤가 나가서 할렐루야 앞장섰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법궤가 앞장섰을 때 승리했고, 법궤를 빼앗아 가져갔을 때 블레셋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두 암소가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로 안팎을 금으로 싸고 할렐루야 금태를 두른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 가시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구격으로 우리가 갖추었을 때 안팎을 금으로 싸서 아카시아를 가려주시고 법궤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주셔서 우리를 법궤처럼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만 하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증거판을 궤석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 16절. 그것은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그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이 계명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출애굽기 26장 34절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 기도를 드리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법궤 모습을 갖추셨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고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기도할 때에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회개할 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2번째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니까 그 법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말했어요.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 닿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눈 감고 손 닿는 곳에 성경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개 우리 손 닿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지, 핸드폰. 우리 손 닿는 곳에 성경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닿는 곳에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책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살 때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손 닿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출애굽기 30장 25절 26절 보니까 거룩한 관유를 발랐어요. 그 법궤를 닦을 때는 아무 걸레나 닦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제사장이 아주 그런 깨끗한
세마포 같은 좋은 그리고 부드러운 옷감에다가 관유를 발라요. 관유는 감람류와 유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유로다가 이 법궤를 닦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을 우리 닦을 때도 정말로 법궤를 닦는 심정으로 닦아야지요. 그냥 아무걸로나 갖고 닦으면 되겠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캐리그마 선포되는 강단인데요. 우리가 관유는 못 바를지언정 정말 가구 닦는 그러한 왁스로 잘 닦아서 소중하게 강대상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는 행제를 할 때는 보자기를 씌웠어요. 비가 맞으면 안 되죠. 행제를 할 때 너무 햇빛에 노출돼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자기를 씌워서 가리워 주었어요.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혼에 상처를 줘도 안 되고 영혼을 괴롭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전할 때 보자기를 씌운 것처럼 민수기 4장 5절 6절 보니까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러내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낮추고 너무 드러내지 말고 가릴 것은 가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라 할 땐 드러내고 감추라 할 때는 우리가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저렇게 31장 6절 7절 보니까 부사렐 오홀리압이 제작했어요. 아무나 법궤를 막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옥수기술 있다고 만든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장인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정성으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모세가 인정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성구를 제작할 때 성구사에서 다 기도하고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16번째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가뭄이 막심했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물론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토록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가 함께 했음을 민수기 10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은 법궤가 움직이고 또 법궤가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였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소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떠날 때까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번째로 여호수아 3장 6절 1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법궤는 건너갔어요. 우리도 법궤 모습을 갖추면 요단강 건너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법궤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법궤 모습을 갖추면 법궤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 있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모습을 갖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법궤 모습을 갖춘 분이 들어서면은 앞장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번째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보니까 9장 15절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앞장섰어요? 제사장들이 다 팔을 굴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법궤가 앞장섰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이 갈 때에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사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9번째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였는데 좌우에 선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법궤 앞에서 축복할 때에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 30절 33절에 보니까 법궤 앞에서 저주했을 때 에발산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법궤 앞에 저주했는데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리심산에서는 나무가 울창합니다. 근데 에발산에는 저주한 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분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대할 때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터로 옮겨서 사무엘상 4장 3절 5절 전쟁터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17절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하니 21번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깨달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게 저절로 생긴 전염병이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보냈어요.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뒤놓고 가는데 각자 에미소를 2마리를 법궤를 매게 하고 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우마차를 끌고 가는데요, 송아지가 뒤에서 음메음메 했어요. 그런데 어미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그러한 어려움 겪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네요. 만약에 어미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엄매 하니까 뒤로 그냥 마차를 우마차를 끌고 돌아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돈 전염병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또 손쉽게 하고 위생 철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또 조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 19 감염병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도 살아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야죠. 우리 동창회도 2달에 한 번씩 만나 지금 1년 동안 가까이 못 만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게 해주시고 부작용 없는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해서 그것도 특별히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가 참 코로나 이 대응을 잘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 미국, 캐나다 참 어렵습니다. 막 수만 명이 지금 감염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이 참 위험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류를 코로나 사태로부터 구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법계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째 사무엘상 6장 2, 3절에 보니까 되돌려 주었어요. 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지만 블레셋 나라에 가니까 그게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 블레셋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니까 되돌려줬어요. 이스라엘은 축복인데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 상황 괴롭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되고 말았네요. 23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사무엘상 6장 14절 19절 보니까 베세메스 할렐루야 베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 3달 동안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는 법궤를 그냥 우습게 봤다가 법궤가 뭐 큰 보물이 들어온 줄 알고 뺏어갔다가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24번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두었다가 할렐루야. 다윗이 차서로 갔다가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가서 모셔올려다가 오다 말고 이 법궤가 그냥 실려가지고 기우니까 우사가 그걸 확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우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철수했어요. 그런데 전갈이 왔습니다. 전령이 왔어요.
희소식이 온 겁니다. 우사는 죽었지만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간 머무는 동안에